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참고직인 미드르다드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국가도 나오고 그러네. 가정의 달이라 그런 것 같아. 가정의 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걸 알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어린이날 이거 상식입니다. 당연히 우리 어린이 사랑해야죠. 진짜 어린이 사랑하려면은 우리 교회로 오면 돼요. 렘넌트 운동을 정말로 보면은 어린이 사랑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 이것도 상식이에요. 말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복음 안에 있으면 심청이 효녀보다 더한 효도가 수준 높은 효도가 복음 안에서 있게 됩니다. 그걸 당연히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부모님들 진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주간이 아니고 1년 12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시고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년 12달 계속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래서 원죄에 떨어지고 모든 자범죄의 독버섯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으로 세계가 가득 찼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돼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노아시대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싹 쓸어도 다시 독버섯이 원죄와 자범죄 모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대적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시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의 심판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불신앙 방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딘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한 장소가 지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요. 그러면은 오신다고 그러면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져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죠. 사람 몸을 통해서 탄생해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홀로 짊어지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체험하시고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 혈통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을 이 땅에 구성해서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오는데 가나안 땅에 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고생하게 만들어요. 고생하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벗어났을 때는 아내 뺏기고 그리고 모든 고생을 있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삭한테는 이삭이 흉년이 될 때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때 이삭이 머물렀을 때 이삭이 그 기근 속에서도 100배의 농사의 결실을 긋고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얻어요. 머물러 있을 때 야곱의 가나안 땅 이렇게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부터 고생길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돌아왔을 때의 모든 인생의 평안함이 거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잘 살 때 그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고 그 장소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리 애굽에서 잘 살아도 아니요. 거기 살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를 이렇게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급기야는 노예로 취급을 받고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데 우리가 살 것이 그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노예 체질, 근성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그리고 언약을 버리면서 기억조차 안 하고 그럴 때마다 고생을 하지만은 언약 백성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언약 백성의 축복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딴짓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 다 버리고 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언약 백성의 축복, 권리가 있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이 있다고요.
이 특권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특권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살아남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언약 때문에 살아남고 언약 때문에 죽고 그럽니다. 언약 때문에 살아남고 언약 때문에 생존하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굴고 그래가지고 언약을 내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그 하나님 무시하고 언약을 버리면 뭐가 들어옵니까? 당연히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이방신들이. 이거 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있어요. 언약 백성의 특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고 부르짖는 특권.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는 말에 하나님도 꼼짝 못해. 자기가 세웠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언약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고 해결해 주시면서 그 해결해 주신 그 이면 실제적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버리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의 제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게 유월절인데 에스라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이게 언약 백성의 축복이요. 우리가 딴짓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못된 말도 하고 못된 행동도 하고 정말로 이게 그래서는 안 될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불신앙 속에. 그래도 우리가 막히고 공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회복시켜줘요. 그게 언약 백성 그리스도 안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를 하고 왜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고 그럽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구원자를 그 혈통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곳에 보내시고 그 장소에 보내시고 가나안 땅. 그럼 그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그 주변 나라에 전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는다고 그 백성들 그 나라 주변의 나라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오셨거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으면 그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제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을 정복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주변의 나라에 또 증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싸그리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싸그리 다 무시한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선민이라는 그 사상을 완전히 바꿔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영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237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이 딱 고정이 되고 그게 방향을 맞춰서 인생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만히 있어도 오게 돼 있어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서 읽었잖아요. 어제 지난번에 역대하 끝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런가. 한 장 넘겨보세요. 에스라 역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역대하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가 이제 오는데 에스라서 처음 읽을 때 바사 왕 고레스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 바벨론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근데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요. 에스라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고 그러면은 큰 나라 제국의 서기관은 왕의 내탕고에 있는 모든 보물 명단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왕이 하고 있는 모든 행정들을 다 기록해 가지고 그걸 보관하는 거예요. 왕의 귀중한 문서를 다시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또 새롭게 보관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서기관은 어떤 일입니까? 성경을 카피해가지고 보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카피하는데 보관하려면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 오래된 사본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파피루스라는 나무 껍데기에 이렇게 기록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다 삭아서 날려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을 없는데 그것을 계속 카피해서 오는 동안에 이제 이 나무 껍질에서 뭘로 바꿔지냐니까 양피지 가죽으로 이제 바꿔져요. 종이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낡아요. 그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성경 그 원본 사본을 정확하게 카피를 해서 보존하는 일이요. 나중에 두루마리로 엄청 창고에 모일 정도로 성경 그렇게 카피돼서 보존이 되죠. 그러면은 그 성경 카피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니까 서기관들이 그냥 카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문을 글자가 틀리지 않도록 세어가지고 옆에다가 숫자를 적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 단어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 이름 한번 딱 쓰려면은 그것을 새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쓰고 여호와 이름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자기 온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경건하게 하고 그 속에서 성경을 카피하는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에스라는 서기관 중에 대장이야. 그리고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야. 제사장이야. 에스라는 그러면서도요,
에스라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이 경건한 이 백성들을 경건히 교육시키는 이 스승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 학자예요, 학자. 에스라가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 에스라 때에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오경과 시편 5권이 그 에스라 때에 정리가 되고 편집이 되고 에스라 때의 정경, 이건 정경이라고 결정이 돼요. 그리고 모든 선지서 다 거기서 결정이 돼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나 캐논으로 결정을 하는 게 에스라 때요. 에스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딱 그러면 성경 이런 생각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스라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좀 이따 뭐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신가 성취하시는가. 그래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우리가 소개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으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내가 소개할게요. 아모스 3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강단 잘 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 그 입장에 자리에 서 있는 강단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강단 말씀을 잘 잡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바로 강단을 잡는 일이요. 강단에서 모든 길을 잘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응답과 축복과 미래, 가정, 자녀, 사업 모든 문제 거기서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강단이 그 서 있는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뭐 엉뚱한 소리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거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틀리고 앞뒤가 틀리던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게 필요한 말씀 주셔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직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말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여러분 왕 정말로 못된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북왕국은 19명 중에 못된 왕들이 잘된 좋은 왕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 남왕국 20명의 왕 중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2-3명 딱 제대로 되고 전부 다 하나님 모시기 약한 왕.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리고 제사장 얼마나 타락한 제사장이 많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 같은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는데 엘리가 축복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내 동생이 치고 뭐 깡패되도록 놔둬버리고 제사장 후계자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잠만 자고 저 어린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전을 지키라고 내 동생 맡겨버리고 언약궤 다 뺏기고 이 정도요. 죽을 때 어떻게 됐죠? 목이 꺾어서 죽었어요.
자기 마누라는 어떻게, 자기 며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를 낳다가 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직분은 귀중하고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요. 엘리는 그렇게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직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앞에서 강단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다 끝났다고 그래요, 성경에. 사라도 말랐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했어요?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순탄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말씀을 받아요. 아멘. 신명기 30장 14절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룹니까? 자기를 언약을 어떻게 지키고 이방의 모든 우상을 경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할 수 있습니까? 그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 가까워지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이렇게 가까워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너는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네 없네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에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처럼 생각하세요. 실제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버리는데 뭐 사울왕이 말씀을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을 못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금보다 더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으며 운동력이 있어요. 역사한다는 말씀이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살았으니까 운동력이 있지. 역사하지. 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수술하고 인생을 수술하고 우리 가정을 수술하고 치료한다는 말씀입니다. 뭘 치료합니까? 혼과 영과, 그럼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요. 및 관절과 골수, 이걸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관절과 골수는 육신을 치유하는 말씀. 및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건 마음과 생각과 뜻, 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육신과 정신을 치유하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 오늘 또 벌거벗은 것처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감찰 당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 딱 서서 딱 드러내놓고 말씀이여 나를 수술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전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합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유익이 못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안 받으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말씀이 채워져서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설교할 때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말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오늘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것을 믿는 자 속에,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거라니까, 이게 가정까지도 역사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업체도 흘러 들어가고. 자,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광야의 얘기입니다. 진짜 언약이라는 거요.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를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그때 끝났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다 그 숫자가 거의 뭡니까? 60만 남자 장정만 세워서 60만 숫자가 60만 3천 정도 되는데 그 거의 비슷한 숫자가 40년 동안에 다 흘러나가 또 모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런데 알고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왔던 사람,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동댕이 치고 하는 사람을 쩝지개처럼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아. 구원 주더라도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 데리고는 못 가요. 그래서 그 가나안 40년 동안에 전부 다 세대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숫자는 똑같은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세대가 바꿔져 다른 사람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 자신이 언약 속에 정말로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그리스도 언약. 복음 안에 계세요. 오직 복음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하죠.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걸어서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있는데 부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이런 일들이 요셉 인생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나타가 엄마가 친부모가 친엄마가 죽지, 계모들에게 눈치밥 먹으면서 살지, 그리고 이보 큰 형들 10명의 구박을 받고 살지. 그 형들이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노예로 팔리지. 이렇게 되는데 요셉이 이 어린 요셉이 어떻게 견딥니까? 한번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05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 환경이 변하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렘넌트들이 이 언약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저들을 연단시켜 지키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잡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멘. 이렇게 빨리 소개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보세요. 아까 그 고레스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이사야 4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4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고레스에게 모든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제국을 세운다니 말이에요. 리디아를 다 정복하고 모든 정복했어요. 전부 다 정복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뭘 한다고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게 예언한 예언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의 예언이에요. 200년 전에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시대에 에스라 지금 이렇게 뽀로에서 귀환하는데 2차 귀환이거든요. 이 에스라가 그 사실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한번 얼마나 놀라는가 보세요.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먼저 들어서 지금 고레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언한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려면은 어떤 강력한 왕이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고레스예요.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레스에게 세계 전체를 정복하게 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우게 하고, 그 제국의 권세를 가지고 고레스가 막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움과 동시에 메대를 정복하고 바로 이름을 페르시아로 바꾸거든요. 바꾼과 동시에 뭘 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뭘 가지고요? 금은 다 바벨론에서 거둬온 이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금은 보석 다 가지고 돌아가라. 이것을 각 도에서는 다 도와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 얘기, 어떤 사람이 나올까 해도 다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한한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내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잡고 있으면 그것이 50년 후에든가 200년 후에든가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이걸 잘 잡으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자녀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 손자 때 손녀 때 성취되면 그야말로 이게 축복이요.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거 딱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까요. 자, 뭐냐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알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알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살아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 시초부터 시간에 매인 하나님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저 아담부터 나까지 하나님은 현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이고 과거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제도를 만드시고 공간 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밖에서 자기 만드신 시간과 공간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은 현재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과거가 있지. 아담의 때, 지금 나 때 하나님이 현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자가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아주는, 이거 보고 있어요. 현재로. 200년 전에도 현재로 보고 지금도 현재로 보고, 그 속에서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꾸려나간다. 아멘.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냥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복음을 오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300 RTS 서밋 살아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96개 아시아 또 북남미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나라의 RTS 시스템이 갖추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고 있는 산업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 RUTC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동남아에 흩어진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목사님,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기에 계획된 학교 사역이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국의 조윤태 선교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RTS 신학교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100명의 멤버를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또 사업체 MTG와 치교회 우리 용해전소사 김선희 권사님, 아버지 씨의 애도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릴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이 저들 속에 있게 해 주시고, 저 사업체 속에 있게 해 주시고, 지교회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고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미국의 LA 참사랑 교회 강만석 선교사, 배세민 이승엽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민이 강건케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재현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옵시고,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과 가족들, 하순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거기에 예배가 계속되게 주옵소서. 서남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영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중국 일본 몽골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축복하시고,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 우리 세복이 수은이를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김영진 선교사의 가족들 몽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있는 모든 전도학교와 전도학교 신학교 RTS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영적인 용사로 세움받게 주옵시고, 전역하는 자들을 아버지시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애지의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로 권사님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교육, 경찰서 공무원을 지켜
지켜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모든 의료팀들을 아버지시여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종국 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237 주원주택건설, 인크빈테리어, 주식회 인퍼스 237,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디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의사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성산해무, 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 모든 직장팀들, 재향팀들, 또 특별히 아버지시여 서울에서 다니시는 서광빈 집사님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말씀의 사람들 산업 위에,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성도들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